오늘 말씀은 시편 22편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22편의 이 말씀은 다윗의 시였고 메시아 예언의 시다 말씀했습니다. 시작은 1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극심한 고난을 당하시면서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께 간구였죠. 그렇게 시작해서 오늘 12절의 말씀은 이제 적들이 원수들이 너무 힘들게 해서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러지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이 극심한 고난이 있었어요. 아무 잘못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이 되는 나라를 온전케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그런 골리앗 적군과 싸우기까지 하며 생명을 다하여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들을 싸우고 멸했으나 그러나 자기 민족의 왕이 되는 그 사울 왕이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여서 그래서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 고난 속에서 정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울 왕의 그 권력과 횡포 가운데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저 하나님밖에 최고의 더 권력자는 하나님이시기에 사울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정말 잘못 없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밖에 없어도 이 고난이 있는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 상황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힘센 자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나는 이거 다 녹아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똑같은 고난 속에서 아무 죄도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와 같은 고난을 그 고백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했던 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그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 이제 메시아가 와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할 수 있는 그의 삶이 그저 모든 것이 예언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 은혜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하여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까지 제비 뽑고 다 가져갑니다. 이 고난 속에 있습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고난 당하실 때 이 모든 그 고통과 절규인 것이고 요한복음 19장 24절에서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신 시편 22편 18절 이 말씀 이것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것을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죄값을 지시고 이 고난 당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처럼 이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모든 원수 마귀의 이 저주와 고난에서 이기게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되고 예수님의 옷까지 다 빼앗겨서 이것을 제비뽑게 하는 이 말씀이 예언이 온전히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는다 해도 주님은 이미 우리가 받을 어마어마한 죄값을 주님이 대신 다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우리들의 죄값이잖아요. 우리가 죄를 심었기 때문에 당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이 우리들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죄를 잘라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져도 멸망당하지 않고 또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흘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사는 것입니다. 그 옆구리에 찔림을 당하였다. 지금 이렇게 16절에서도 내 수족은 찔렸나이다. 이렇게 찔림을 당한 옆구리를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세다 해도 주님이 당한 고난과는 절대 비교도 할 수 없고 나의 생명 영생을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해서 당하신 주님의 고난과 비교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고난은 나의 정말 원죄 원주 및 내 안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몰랐을 때 지은 죄들 이것을 하나하나 잘라내도록 주님은 때때로 고난의 사건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처럼 나 하나님께 예배했어. 하지만 그들의 실제 삶 속에서는 바알 신을 믿고 아세라 신을 믿고 풍요의 신을 믿고 그리고 비의 신에게 바알에게 기도하고 하는 우상 숭배.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숭배해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을. 그래서 주님은 다 이것을 제거하고 우리가 날마다 용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흘려 주셔서 주님 아무것도 없이 정말 주님이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주님이 무엇이든 주면 그때부터 이제 우상이 되어서 그래서 이것을 부여잡고 나를 높이고자 살아가고 그리고 너는 내리깔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 아담의 그 교만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늘 분쟁과 다툼과 싸움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에 주님이 그렇게 살지 말으라고 정말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으라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게 해서 주님은 모든 속옷까지 다 빼앗김을 받고 홀딱 다 뺏김을 당하여서 정말 온전한 수치를 다 당하시고 내가 당할 모든 저주와 수치를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주님이 옷 한 가닥 걸치지도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에게 생명까지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약물까지 다 쏟아내시고 다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는데 그저 그냥 우상 숭배. 남들은 더 많이 가졌는데 나는 없네. 우리는 주님을 모신 자인데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있는데 이 다윗이 이렇게 지금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마침내 때가 되어 견고한 믿음 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더 사랑하지 않는 그 훈련을 통하여 마침내 다윗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다윗이 되었어요. 다윗처럼만 해라. 다윗처럼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처럼만 산다면 그리하면 너희들의 왕위가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울처럼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이제 내가 그 너희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준 축복을 내가 지켜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끝까지.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짓고 그러나 다윗은요 죄를 졌을 때 빨리 회개했어요. 그거 어떤 수치를 당하든 어떤 고난이 오든 이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든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내 죄가 내 고난보다 큰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죄덩어리 교만덩어리인 거예요. 이것만 내 모습만 정확히 본다면
그럼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고 다윗처럼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그전에는 금식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항상 내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혹시라도 내 기도를 또 들어주실까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으나 하나님이 이 죄값이다. 이것에 하나님이 요동하지 않고 그 아이를 데려갔을 때에 그는 다윗은요 찬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여기까지 성장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9절에서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지금 이 고난 속에 있잖아요.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게서 구하소서. 나의 생명, 유일한 나의 이 생명, 우리가 아무리 귀하다 해도 내 생명만큼은 귀하지 않아요. 그래 내 생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악의 세력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직 구원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확신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고난 속에서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우리들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탄식과 원망의 기도가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나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하나님, 그러니 무엇을 저에게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무슨 기도의 응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처럼 이제 다윗의 기도는 그 고난 속에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고통 속에서 이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구원의 기도로 바뀌어지니 이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편해졌을 때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믿음의 자녀들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래도 마귀 공격이 있을 때는 절망하고 힘들고 한 방 맞고 쓰러지고 이것이 마치 영원히 이렇게 절망 속에 있을 것 같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그때에는 이제 나의 절망의 기도가 소망의 기도, 믿음의 확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약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이 구약 때는 다윗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이거는 마땅히 다윗보다도 더 능가한 예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누리잖아요. 다윗은 이제 오실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온 인류를 통하여 찬양받으실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온전한 자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영으로까지 나와 나에게 임하셔서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세우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때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될 때에, 기도가 될 때에 그때는 이미 찬양의 입술이 되는 거예요. 22절에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 삶이 약재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완전한 회복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 오직 주님을 믿는 찬양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온전한 회복은 되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이 당연히 해주실 것이고 온전한 회복은 영원한 영생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실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근본은 영혼의 구원인 거예요. 이거 말고 더 축복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갑부로 살아요. 무슨 복권이 당첨되었어요. 난 부자 됐어요. 기뻐요. 여러분, 그것이 당첨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도망가고 형제들 다 끊어버리고 자꾸 돈 달라고 하니까 그리고 결국 더 도박하고 그러면서 탕진하다가 다 비참하게 죽었다. 이것들이 이런 사건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은 마귀가 충분히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이 시작할 때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에 나에게 절해라, 나를 섬겨라, 그럼 내가 천하만국 이거 다 너에게 주겠다. 지금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다 줄 수 있어요. 마귀가 줄 수 없는 것은 생명, 영생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노력으로 사기치고 세금도 포탈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이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복 받았다고 얘기하고 이건 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진짜 복은 영원한 생명, 영생인 것입니다. 아멘. 나머지는요 그냥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많으면 또 죄로 갈 것 같으면 안 주시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솔로몬처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로 나갈 것 같다면, 자기의 교만을 위해서 갈 것 같다면 이것은 없는 것이 난 거죠. 그러니 다윗은 이제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 속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원망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다시 찬양할 수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탄식만 하다가 환경만 원망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십자가를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갈 때에 우리들의 모든 환경은 변화되어서 이 다윗이 왕의, 그 하나님의 자신을 왕의 통치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주와 멸망으로 끝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이렇게 존귀하게 회개시키고 훈련시키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높임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자녀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려 그래가지고서 뭐 자녀가 이랬네 저랬네, 네 집 자녀잖아 저 자녀가, 아이고 쯔쯔쯔쯔쯔, 이거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나보다 더 잘 돼서 정말 더 거룩하게 살고, 그래서 저 네 집 자녀잖아 저렇게 잘 컸어, 야 저렇게 멋지게 살아. 이것이 부모의 영광과 기쁨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존귀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세상과 구별된 자녀가 되어서 그 삶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고, 그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우리는요 찌질하고 후지게 살다가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 가졌어요. 다 가졌어요.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최고의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다 배설물같이 내려놓고 그는 구원을 위하여서 고난을 자초하면서 고난을 당해요. 그러지만 그가 삶이 넉넉하진 않았어요. 그도 먹을 것도 없고 배가 고프고 굶주리기도 하고 죽임당할 그 위기도 많이 겪고 정말 어마어마한 매를 맞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매를 두들겨 맞았어요. 왜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산 거예요. 그가 비천하게 살았나요? 아무것도 없다고, 먹을 것도 없다고 그가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불쌍한 인간인가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정말 가장 존귀한 주님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한 거예요. 진리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된 거예요.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전하는 자, 이것이 정말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전할 수 있는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왕의 자리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을 쳤던 다윗이 결국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절규는 마침내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을 벌려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받아야 될 모든 복을 다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신의 생명을 바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는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4절에요.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구원 이루실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고백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다윗처럼 온전한 자로 세워 가실 것을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것을 전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생명까지 내려놓으며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내가 다윗에게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셔요. 그 입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게 될 거야. 그들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거야. 미래의 미래. 그러나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이 대속에 제물이 되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이제 영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정말 다윗보다도 너무나 큰 은혜를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했다고요? 예언했다고요? 이것도 너무나 귀하죠. 그러나 다윗의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이미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정말 귀하고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귀가 이것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현실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것에 마음 뺏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너희가 싸울 것은 이웃과 싸우는 게 아니야.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전신갑주를 입고 오직 주님, 진리 되신 주님을 허리띠를 띠듯이 주님 주인이 되어서 중심 되어서 그저 우리의 의의 흉패를 주님이 가신 십자가를 따라가며 오직 그의 신은 복음 주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구원을 해서 살아갈 때에 그때에 믿음의 방패가 큰 방패가 세워지고 마귀의 불화살을 쏴도 다 막아낼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성령의 검으로 싸우는 거야. 마귀를 너희가 싸울 수가 없어. 이제 성령의 검,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묶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에 순종할 때 마귀가 떠날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진리도 다 알아요. 이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몸이 편하라고.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엄청 힘들어요. 지금 직장 다니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 나오셨어요. 제가요 너무 안타까워서 또 우리 안수 집사님은 또 저녁에도 나와 기도하러. 제가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제가 우연히 알았던 비타민 B를 알았어요. 우연히 어떤 사모님이 약사인데 그분이 간증하는 걸 보고 그분이 이렇게 조제했는데 이걸 먹어야 된다고 막 그러셔갖고 이걸 먹어야 돼? 근데 그거 먹었더니 피곤이 싹 없어지고요. 감기를 안 걸려. 이게 비타민 B를 먹었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사갖고 하루는 줬어요. 졸라 쓰러지면 어떡할까? 정말 새벽에 이렇게 나오지 집에 가서 잠깐 잠자고 하루에 뭐 쉴 수도 없잖아요. 직장생활 하다가 또 밤중에 와서 또 기도하지.
이것을요 성경에서 레위기 말씀에서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진다라는 것을 배운 거예요. 상번제 성령 충만한 그 제사장들이 그 기름을 아침에 기도할 때에 그때에 기름 넣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하고 또 저녁에 할 때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그 말씀 받고 나서부터 상번제 배우고 나서 그 말씀이 강력하게 오고 나서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기의 몸을 치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님 중심으로 정말 나의 중심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정말 그 월급쟁이 하면서 얼마 받지 못하고 뭐 나갈 게 얼마나 많겠어요. 혼자 버니. 그러면서 거기서 쪼개서 또 어머니 섬기고 이웃 섬기고 동생 섬기고 이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이렇게 애쓰니 몸은 조금 피곤해도 또 물질적인 것은 이웃을 나누느라고 조금 본인은 하나도 못 쓸 거라고 저는 봐요. 가족을 위해서 다 쓰고 본인은 정말 정말 하나도 안 쓸 거예요. 뭐 술 먹어요, 담배 펴요 이런 것도 안 하니 이거 뭐 하나도 안 하니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본인을 위해서는 먹는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직장에서 주는 밥 하루 종일 먹고. 그리고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 요번에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했을 때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요 말씀을 먼저 선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요. 구름 기둥 불 기둥처럼 끌고 가시거든요. 그러니 요번에 위기가 왔어요. 저는 늘 기도했었는데 주재원에 가라는 거. 그러면 돈도 많이 받고 또 팀장님으로 진급도 하는데 교회에 맡겨진 이 직분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직장 때문에 내가 갈 수 없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멕시코로 가야 되는 그 상황이 되었는데 이제 써내야 돼요. 가야 되는 영순이었는데 근데 아침 저녁 기도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못 가겠습니다. 왜 못 가는지 이유 대라. 그런데 저번에 안 갔을 때는 몇 년 전에 안 갔을 때는 어머니도 혼자 계셔서 돌봐야 되고 교회 일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는 딱 1번이 신앙 천안아산 순복교회 거기 안수 집사 그리고 지역장 이기에 못 갑니다. 일본에 천안아산 순교회 안수 집사이고 지역장에게 못 갑니다라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또 어머니도 있고 뭐 하여튼 이런 것을 써냈어요. 그러면서 비골 안에 보내면 거기를 보내면 퇴직을 고려하겠습니다. 이거는 직장 그만두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여 성령님으로 충만하기에 담대한 죽음은 죽으리라로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마지막 날 모르드게를 높인 그날 그때 팀장님으로부터 상사로부터 우리 팀에서는 나가지 않기로 됐다. 오늘부터 다리 뻗고 자라. 마지막 날 에스더 이 마지막 날 모르드게가 존경받는 날 그날 하나님은 직장에서 잘리지 않게 하시고 강제로 가라고 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받으셔서 이렇게 그 말씀대로 생각 죽으면 죽으랴 그래 했는데 이렇게 가게 되는 주재원으로 가게 되는데 나는 교회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빨리 여러분이 성장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다윗이 그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 생명까지 내려놓고 모든 신앙인들은 정말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요. 사도 바울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랬기에 이제 열방은 27절에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어마어마한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지요. 그래서 27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이제 모든 열방,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먼저 부르셨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열방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선포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모든 열방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쁜 건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모든 나라 열방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 나라 모든 세상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나에게 조금만 주면 다 내 거야. 우리는 내 것이 하나도 없어.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허락하신 만큼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형제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무엇으로? 용서와 사랑으로 십자가 지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29절에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마침내 모든 영혼은요 주님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고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진 순간에 나는 몰랐어요. 많은 영혼들이 얘기할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진리를 몰랐어요. 너희는 진리로 허리들을 찌라. 우리는 진리를 알잖아요. 주님을 알잖아요. 주님 가신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아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편한 길로 가요. 진급하는 길로 가고요. 내가 더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더 진급하고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지고 인정받을까. 그 삶을 살아가는데 낮아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생명의 길이고 영혼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은 마음껏 찬양하지만 지옥불에 떨어진 많은 영혼들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할 거예요. 지옥이 있는 걸 안다면 어떻게 나를 내버려 두고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데리고 갔어야지. 내 배우자가 나를 버리고 내 부모가 지옥불이 있는 걸 알면서도 나를 이렇게 놔두다니.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원망과 탄식과 욕과 저주가 나올 거예요. 나는 몰랐어. 나는 진리를 모르니까 나는 갔지만 어떻게 이렇게 진리를 알아서 지들은 천국에 가서 기쁘다고 하는데 나는 왜 구원하지 않았어? 난 진리를 몰라서 지옥이 있는 줄 몰랐어. 여러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마귀한테 잡혀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해서 주님의 빛을 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서로 사랑 이거 하나만 하면 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이 땅에서 사랑하다가 오면 돼. 그러니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사도 바울은 버린 거예요. 자기의 그 지식이고 뭐고 다 버리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 전한다.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요? 우상산당이 다 해파됐으니까 내 교만이 다 깨어지고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 다 없어지고 내가 사랑한 모든 거 다 내려놔지니 오직 주님만 계시니 주님만 전하는 거예요. 다른 게 내 안에 있으면 다른 걸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 받을 때 그들이 회복되지 않고 한 사람들은요 딴소리예요. 자기 얘기예요. 그 상대방을 위하지 않고요. 자기 안에 거 해결되지 않은 걸 갖고 이야기를 해서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몸부림쳐서 우상산당을 내려놓는 것은 내가 인정받으려고 할까 봐. 그리고 또는 내가 안에 있는 거 내가 더 좋아하는 거 나도 모르게 이게 나올까 봐 이거를 없애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주님만 계셔야 말씀만 있어야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만이 주인 되는 삶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성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랑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셔서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30절에요.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그러면 그 후손이 안 섬기겠냐고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대대로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죠. 이제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구원 받으십시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전하는 인생, 구원의 열매를 위하여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귀하고 존귀한 인생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가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오직 겸손히 낮아져서 오직 성령님이 거하시는 천이 세워질 때에, 그때 오직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 진리 주님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을 전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통하여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은 내 죄에 비해서는 작은 것입니다. 내 죄가 고난보다 큰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정확히 직면하고 정말 겸손히 이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천안 아산 순복음교회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